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일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고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를 6년째 통치하던 그 시점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남쪽 왕인데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통치했던 그 남쪽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유월절도 다시 지켰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우상에 찌들려 살다가 그렇게 죽었지만 히스기야는 북쪽의 멸망을 보고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금 남쪽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쁨도 잠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이 너무나도 심하게 걸렸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얼른 후계자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침상에서 벽을 보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에서 간신히 일어나서 벽을 보면서 가슴치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를 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자신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았던 것은 아니죠.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었던 이 히스기야도 결국에는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살았다면은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볼 만도 한데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 성경 본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했는데 생명을 연장받는다는 것은 아주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에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15년 더 살게 되니까 그래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은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같은 이런 경험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당장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기도를 한 후에 병이 나와서 15년, 20년 생명이 더 연장되는 응답을 받는 것,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이 원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지난주일에 봤잖아요. 또 수요일도 보고 또 이번 주일에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항상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 또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그제서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도 언젠가 죽게 되겠구나. 내 차례는 언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내 차례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겠지. 아직 나는 멀었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저희 부친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내 차례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이게 정말 감사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것, 그렇게 되긴 했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좀 다른 곳에 두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장수하시라고 그런 덕담을 나눕니다. 왜냐면은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10년 더 살았느냐, 15년 더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귀한 15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은 것, 이것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더니 15년 더 연장받았다. 그리고 그 사건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히스기야 하면은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만 생각했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라, 이렇게만 배웠어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참여하면 아픈 곳에 손을 대라고, 지혜가 부족하면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그렇게 연장받았다고. 얼마나 히스기야를 외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생명 연장, 여기만 집중했습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15년 연장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5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죽을 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떤 다짐을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게만 해주시면 저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남은 생명 더 살게 해주시면은 오직 주를 위해서 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교구 사역을 했을 때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만 해도 어른만, 저의 교구만 400명이었거든요. 아이들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항상 이제 장로님과 같이 신방을 다녔어요. 아주 바람직한 방식이지요. 원래 장로의 사역은 이제 신방인데, 그래서 하루는 암 진단 받으신 성도님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 그 정도였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이제 성도님께서 머리도 이렇게 다 깎으시고 이제 또 방사선 치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누워 계시는데 손을 딱 모으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드리고 위로했습니다. 집사님 염려 마시라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되시도록 저희가 밖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만 나으면은 제가 모든 성경 공부 제가 다 참석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 배우지 못한 것 너무 후회가 돼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 봉사하지 못했던 것 저 다 봉사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살게만 해주시면 저 남은 생명 오직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겪게 된다면 당장 목회 더 똑바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과연 자기 다짐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속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구절 1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찾아갔죠. 편지도 가져가고 예물도 가져가고. 편지 내용이 그거죠. 빨리 회복되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는 히스기야가 병상에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상태였어요. 이미 병이 다 나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을 병문안하러 온 이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보여줘요. 금도 보여주고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창고의 무기까지 다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데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안 보여준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 보여줬다. 이런 거죠. 싹 다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그 좋은 것들, 돈, 무기 싹 다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뭐 가져가라고 보여줬겠습니까? 신하들에게? 아니죠. 자랑하려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이 생명 연장을 컨펌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위한 헌신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가슴 치며 벽 치면서 그렇게 애원하더니 병이 낫자마자 곧바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 이만큼 가졌다. 나 다시 살아났다. 다시 시작한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살려주고 아무리 10년, 20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여전히 다시 원래대로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히스기야와 다르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는다면 그 남은 인생 100%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실 것 같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 생명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 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살고 싶어서 아주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얼굴을 벽에다 대고 통곡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통곡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선한 행위를 보시고 잘했던 행위를 보시고 그걸 봐서라도 좀 살려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입니까? 저 많이 했잖아요. 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 잘한 일 많이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사는 것에 그 급급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히스기야는 분명히 자기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분명히 자기 자랑할 거 뻔히 다 아는데 왜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살려놔도 언제 그러냐듯이 자기 자랑하며 살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실감을 하든 실감을 하지 않든 이 생명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연장된 삶을 우리 멋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커녕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내일도 죄를 짓고 그 다음날 죄를 짓고 운전하러 가면서 욕하고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그렇게 할 거 다 아십니다. 왜 굳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살아가면 죄만 짓는데 왜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봐야 결국 죄밖에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자로 하나님이 고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당장 더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에게서 죄악만 보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죄만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이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만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나는 항상 죄를 짓고 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지요. 그건 가식이지요. 은혜는 뭐가 은혜입니까? 좀 변하면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뭐가 은혜인지, 뭐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늘 죄만 짓는 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가치관이 틀렸구나. 내가 해왔던 경험이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위에 있구나.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합니까?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바벨론의 것이 될 거다. 그리고 너 아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바벨론을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가지고 이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쩌면 지금 이게 히스기야에게 저주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망할 거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크게 잘못되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도 주시고 수많은 금, 은, 무기도 다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고 과시했던 그 모든 행위가 다 잘못되었다. 이거 깨달았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 한마디에 자신의 그 못난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 이상 할 말이 다른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게 맞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 붙잡혀 갔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벽 잡고 살려달라고 하죠. 그게 맞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죽을 거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 열심히 하면서 피해 안 끼치면서 나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이거죠. 예배도 안 빠지고, 뭐 헌금도 잘하고, 또 적당하게 봉사하고, 베풀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잘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자신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저예요?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은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기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15년이나. 히스기야를 열심히 기도하게 하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매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받아야 연장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언제? 내일 죽는다. 경고를 받아야 그 다음 달이 지나면 연장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점을 경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 건강이라면, 지금 우리의 건강이라면 우리는 100세까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생명의 연장으로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당연한 생존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일지 그것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또 여러분의 젊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보장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알 수 없는 이 재난이 존재하고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살게 하신 덤으로 주어진 인생,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인생 수십 년 살아도 자기 자랑밖에 나오지 않는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죽어도 마땅한 나를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그것이 좋든 싫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옳습니다. 다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얼마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사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 중요하죠. 일확천금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고쳐져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장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이 연장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고침받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